여러분, 큰 병에 걸린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참 안타깝다, 안 됐다,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또 세간에는 병을 묻을 수 있으니까, 심하게는 더러우니까 가까이 오지 마 라고 못되게 심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요, 질병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이 후자 쪽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중한 질병에 걸린 사람은 마을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살 수도 없었고, 또 그런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똑같이 부정하게 된다고, 불결하게 된다고 여겨지던 것이 예수님 사역하실 때의 그 사회적인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피가 흐르는 병, 혈루증이 바로 그런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혈루증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질병이었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사회적으로 격리되었고요, 또 스스로 조심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피해야 했습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12년 동안 그 혈루가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12년 동안 부정하지 않은 적이 하루도 없었다,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저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 안 돼. 더러우니까 접촉해서도 안 돼. 그렇게 사람들에게 모든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했고, 배척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격리 상태에 늘 놓여 있었으니까 행여나 주변에 성한 사람이 오면 어떠나 눈치 보며 살아야 했겠지요. 하루하루 결코 쉽지 않은 살이였겠습니다. 분명 육체적으로 피가 흐르는 그 병이 낫지 않아서 고통이 컸겠지만, 이 육신의 아픔보다 말 못할 정신적인 고통이 더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차별당하고 소외되었기 때문에 고독했을 거고요, 외로웠을 겁니다. 불안했을 거고, 죄인과 같은 취급에 늘 우울했겠지요. 그래서 그녀가 살아가는 이 12년, 이 하루하루의 그 나날들을 계산해 보면 평안보다는 오히려 절망을 느끼는 그날이 날 수가 더 많았을 겁니다. 그녀가 12년 동안이나 제대로 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의 이상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몸이 아프면 고생이지요. 사람들은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몸 관리를 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해요. 무심천도 열심히 달립니다. 운동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조절을 합니다. 식단 조절뿐만 아니라 좋다는 영양제도 먹고요, 나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지, 내 마음이 좀 편안해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나 노력을 해도 인생이 늘 건강하기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때론 사고가 나서 갑자기 아프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느 순간 가족력 때문에 병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잘 관리하던 건강이 어떤 이유로 한순간에 깨어져 버리는 것도 경험합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라고 아프고 싶어서 아팠겠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 12년 전 그녀가 나는 훗날에 예수님 만나서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 거니까 미리 아파야지 이랬겠습니까? 결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녀가 겪고 있는 이 혈루증은 분명 그녀도 생각하지 못하게, 예기치 않게 찾아온 큰 문제였을 겁니다. 이것은 여느 인생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건강하게 살아야지 하는 소망을 한순간에 꺾어버린, 그녀의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깨어버리는 큰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온 이 질병 때문에 낙심과 한숨의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12년 동안이나 이 질병으로 고생 중에 살아가고 있던 이유는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의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3절 말씀이죠.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병을 낫기 위해서
그녀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병 나은 것과 똑같은 노력을, 병을 낫고자 할 때의 노력과 똑같은 열심을 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동네 병원에 가서 진찰 받으시죠? 처방 받으시죠? 그래도 안 나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충북대병원처럼 지방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좀 나음을 입고자 또 찾아가시죠? 그래도 안 나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서울입니다. 서울로 가서 아주 유력한 병원에 명의라고 불리는 권위자 찾아가서 어떻게든 낫고 싶은 게 사람의 모두의 마음일 겁니다. 이 여인도 분명히 그랬던 모양입니다.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이 마가복음 5장에는 병 낫고자 했던 그녀의 수고와 열심이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그녀가 많은 의사들을 만났구나, 용하다는 사람들을 좀 찾아갔나 보구나, 그녀가 여러 가지 처방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방법 때문에 고생했구나, 가진 재산 다 쏟아부었을 만큼 치료에 그녀가 투자를 했구나.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다고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마가복음에는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사는 참 많이 만나봤지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병은 더 나빠졌다, 악화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을 두렵게 하는 큰 난치의 병을 가진 환자라도요, 그 치료할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의사를 만나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말 별거 아닌 우리가 콜록콜록 하는 이 기침, 감기 환자도요, 돌팔이 의사 만나면 어때요? 고생만 직살나게 하고 낫지는 않습니다. 그녀가 12년 동안이나 여전히 아픈 중에 고생하며 살았던 이유, 여러분, 그것은 혈류증을 앓던 그녀의 병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낫게 해줄 제대로 된 의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이 여인과 처지가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그녀가 가진 똑같은 문제와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인생의 참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또 나의 소망과 나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 때문에 혈류증의 이 앓던 여인처럼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고통스러워하고 똑같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험을 인생 중에 참 많이 합니다. 아프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는가? 문제 하나 없는 인생이 또 어디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고 정신이 병들고 영혼이 피폐해져 찢긴 인생들 투성이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성도라고 이런 아픔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음 안에 있어도 어떤 이는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처럼 육신이 병들어 아프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요셉처럼 이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해서 억울한 일 당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다윗처럼 이 압살롬 같이 불효하는 자식 때문에 속상해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바울처럼 이 세상이 주는 고난, 이것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영혼에 피폐해지는 경험도 합니다. 내가 한번 고생 체험해 볼까? 한번 고통 경험해 볼까? 그런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나도 건강하고 싶었지만, 나도 자식 농사 잘 지어보고 싶었지만, 나도 하나님 이루신 가정 믿음으로 잘 세워보고 싶었지만, 나도 넉넉히 베풀 만큼 부여하고 싶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생각대로 계획했던 대로 행하던 일에 실패해서 또 해보려고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그 노력대로 열심대로 결실되지 않아서 속상하고 마음 아픈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살다 보니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예기치 않은 일이 내 인생 중에 찾아왔고, 이제도 그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서, 오늘까지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 답답하고, 그런 일을 생각하면 이제도 속상하기만 한 쓴뿌리 같은 그 문제들이 여러분 마음 한켠에 하나 이상씩은 다 자리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혈루증 앓고 있는 이 여인처럼 내가 노력한다고 절대 피할 수 없고 내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과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대로 주저앉을 때가 더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뜻하지 않은 아픔과 고통의 시간에 놓이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먼저 반응하시는가요?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시지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질병처럼 되어버린 후에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주한 인생, 급작스럽게 닥친 어려운 일 해결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무릎 꿇은 지 10년, 20년, 30년 지나도록 그대로라서 회복에 대한 그 희망이 바닥나버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회 가자고 아무리 권면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 믿음의 가족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병든 몸 낫기를 간구했어도, 또 자녀들 잘 살아보라고, 남들처럼만 살아보라고 당부해도 바뀌지 않아서 이 풀리지 않는 이 문제들에 대하여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기도해 봤지만 안 돼서, 또 바꿔보려고 부단히 수고해 봤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이제는 그러려니 앞으로 어떻게든 되겠지 관망만 하거나, 혹 말이라도 꺼내면 스트레스라서 열뻗쳐서, 그래서 차라리 가슴팍 한 구석에 묻어버린 채 없는 일처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포기의 삶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기도가 포기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서 포기해버리면요,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그 문제는 항상 여러분들을 찌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평안을 늘 깨트릴 겁니다. 해봐도 안 된다고 주저앉아서 기도하는 것조차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말씀 안에서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녀도 자기의 병을 고침받고 싶어서 수차례 의사들을 만났고 12년 동안이나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수고한 대로 결실하지 못한 지 오래입니다. 그렇다고 그녀가 그대로 주저앉아서 나음 있기를 포기했던가, 그러려니 하며 살았던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기대가 무산되었어도, 나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어도 이 여인은 병 낫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녀의 심령에는 나음에 대한 갈망이 여전히 있었고 치유와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여전히 남아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갈망과 간절함이 그녀의 걸음을 다음의 의사에게로, 더 나은 확실한 치유자에게로 이끌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더 확실하고 더 완전한 치유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매일같이 그저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던 그녀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해주는 거룩하신 분이 마을을 지나가더라 하는 그 소식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사람이 몰려있는 곳에 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었겠지요. 하지만 그녀의 상황은 마을을 지나가는 이 거룩하신 분을 반드시 붙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전승에는 거룩한 자의 옷술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거룩하신 분의 곁에 있다가 몰래 옷에 손을 댈 그런 기회를 엿보기로 했습니다. 성내로 들어가 보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아무렇지 않게 끼어 들어가서 두루 기회를 엿보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그였습니다. 주님, 제 딸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십시오. 그의 간청을 듣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발걸음을 옮기자 두루 지켜보던 사람들이 우르르르르 몰려가서 예수님 주위로 밀려들었습니다. 혼자스럽게 밀치는 그 인파 속에 그녀도 끼어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손 뻗으면 닿을 만한 그 거리, 그 예수님의 뒤쪽에 자리하고 나서 결국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44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혈루증이 즉시로 그쳤답니다. 몸을 단 나음을 입는 이 치유의 은총을 소망하는 대로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평생에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고치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어떤 질병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권능으로 많은 사람과 또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자기를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는 긍휼의 주가 되시고요, 오랜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 그런 자도 외면치 않으시고 낫기를 구하는 자에게 새로운 삶을, 새 생명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은혜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와 같으신 주님을 우리가 한결같이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07장에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라는 이 찬양 속에 4절에 다음과 같은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껏 그와 같이 내 몸의 약함을 고쳐주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상심을 어루만지시고 싸매어 주신 주님의 그 사랑 속에 이제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을 믿는다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아픔, 내 사고에 찢어진 영혼들과 상한 심령들 고스란히 들고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댄 그녀에게로 흘러들어간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를 괴롭게 했던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난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꼭 맞는 은혜로, 낫게 하시는 은혜로, 상한 심령을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은혜가 어떤 자에게 나타났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자에게 주님의 구원이 선포되었는가? 어떤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선물로 주어졌는가? 어떤 자입니까? 믿음을 가진 자,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주님을 끝까지 붙든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들어갔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를 쫓으며 손 내밀어 옷가를 만진 것은 거룩하신 분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주님을 만날 때까지, 12년 동안 주님의 응답을 경험할 때까지,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의 응답을 경험할 때까지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과 또 소망 중에 오래 참음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고 또 한결같이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그녀에게 꼭 맞는 방식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이 은혜는 몸이 나음을 입는 이 은혜 하나만이 아니라는 것을 또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인이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주님이 능력을 가지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여인은 무리 가운데 몰래 들어와서 예수님께 양해를 구하지 않고 그 일들을 몰래 행했기 때문에 끝까지 비밀로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격리되어야 한다고 했지요.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규례를 무시하고 행했던 일이기 때문에 책망받아도 처벌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47절의 말씀에서처럼 그녀가 숨기지 못할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떨며 나와 엎드려, 사람들 앞에 떨며 나와 엎드려 그대로 그 모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혼날 줄 알았겠지요. 벌 받을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이 여인을 향해 따라 하고 불러주신 겁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녀의 행동이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따라라고 부르셨답니다. 그렇게 부르신 것은 그녀가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회복되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주님의 주신 그 은혜는 오랜 시간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고 낙심하게 했고 좌절하게 했던 이 병을 고친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회복시키신 것과 그녀의 사회적인 그 신분도 회복시키신 것과 상하고 찢긴 그녀의 심령까지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과거 혈루증 환자였다라는 이 사실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문제로, 이 일로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게 그녀를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멸시와 천대와 절망을 주던 그런 상처의 영향력으로부터 그녀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여인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주님께 얻은 후 다시 삶의 자리로, 일상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음을 얻은 이 치유의 영적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연약함을 가진 인생들이 과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가 분명히 말해줍니다. 뜻하지 않은 일 때문에 어려움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오래도록 고통 속에 놓여 트라우마와 같은 그 괴로움이 반복될 때, 그 시간 속에서 성도의 걸음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아픔과 고통과 낙심과 절망의 시간이 오래되었어도 그럼에도 부르기를 놓치지 말아야 할 그 이름이 누구인가? 여러분, 정답이 누구라고 알려주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연약한 우리는 사는 동안에 그 이름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어디로부터 오나요?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음을 입은 이 여인을 보면서 성도 모두가 동일한 은혜 입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도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의 모든 이 병든 몸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저의 상한 심령이 위로받기를 원하고 깨어진 일상과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이 은혜를 갈망하는 청북의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총이 충만히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 고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주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노래하는 믿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할 것이 기적보다 더 좋은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2해 혈루증 여인은 주님을 믿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주님을 믿음으로 평안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건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님이 기쁨으로 베푸시는 선물이고요. 또 믿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상으로 나타나는 어떤 기적을 사모하기보다 그런 표적과 기적을 일성처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간구가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도 혈루증 여인이 가졌던 이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이 간구로 주님 앞에 설 때 그 믿음을 성령님께 선물로 받아서 정말 마르지 않는 주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를 일상 중에 체험하는 천국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은혜 있기를 구하는 성도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거짓 없는 믿음을 겸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믿음, 주님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 주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확신하는 믿음, 주님의 행사를 선포하는 믿음, 이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따라하고 부르시기 전에 그녀가 주님 앞에서 했던 행동을 다시금 살펴보십시오. 47절입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니 모든 나은 것을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 여인이 주님께 왜 손을 댈 수밖에 없었는지, 어떻게 나음을 입을 수 있었는지 모든 사람 앞에서 주님의 그 은총에 베푸신 과정, 자기가 은혜 입은 과정을 고스란히 말했답니다. 주님 손에 옷을 대면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그 믿음과 또 믿음대로 주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주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그 소망에 대한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기 전 마음 다르고 은혜 받은 후 마음 달라서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 믿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거짓 없는 한결같은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는 실패의 모습까지도 내어드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나의 완전한 모습, 정말로 잘 사는 모습, 이만큼 읽었습니다 하는 모습 올려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성공한 인생, 소위 잘 나가는 그런 인생을 들어쓰시면서, 그런 인생만을 들어쓰시면서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성공지상주의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잘난 사람에게 주목하고 박수를 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하심은 분명 못나고도 부족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성공만이 아닌 사람의 실패까지도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혈루증 여인도 건강에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반석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일로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면 나의 실패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고스란히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그토록 바꿔보려고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나는 무능해서 실패했지만 그러나 이런 내 모습, 내 형편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 역사의 통로로, 도구로 이 실패한 인생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능히 하실 수 있는 주님께 내어 맡기면 그분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필요한 곳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괴로움과 여러분의 불완전함과 여러분의 실패를 기꺼이 내어드리고 겸손히 있는 그대로 자신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삶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실패 속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들어서심을 갈망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는 말씀을 통해 나에게 다가오실 주님을 기다리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목마름으로 간절함으로 치유의 주님을 기다렸던 혈루증 여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오늘의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 다가오시는 주님을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 그분이 여전히 우리 곁에서 가까이 다가와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살 소망이 우리 가운데에서 다시 샘솟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위로의 말씀으로 지친 영혼을 다시 세워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방향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원하는 방식보다 더 큰 하나님의 꼭 맞는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힘입어 우리들이 새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치유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오늘도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들리시는 성경을 펼쳐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어떤 용기를 주시는지, 어떤 살 소망을 주시는지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십시오.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과 소망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희망 가운데로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고 자유함과 평안과 노임을 허락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또 쓴뿌리와 같은 문제로 여전히 아픔과 한숨과 절망이 우리 한켠에 있다 할지라도 능히 여러분을 치유하실 수 있는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는 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한 삶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그래도 응답이 없어서 지치고 고뇌도 오래 참은 가운데 주님 그래도 응답해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주님 붙들 수 있는 인내의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살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으신 주님의 힘입어 꼭 맞는 은혜로 응답하실 주님의 힘입어 평안히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심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삶의 한켠에 늘 해결되지 않아 갈급한 심령인 우리들이지만 주님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결같이 주님만 믿었던 이 혈루증 여인처럼 우리도 큰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픔과 상처를 낫게 하시는 그 은총 또한 덧입혀 주셔서 고난 우리의 심령을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꿈꾸는 일들보다 바라는 일들보다 더 큰 은혜의 역사로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산 증인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나온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과 사랑이 전해지는 그 귀한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시되 드린 손길 위에 복 주셔서 감사의 제목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